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이네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다 같이요.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바담 아람으로 출발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직선 거리는 800에서 850km 정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리가 되는 거예요. 4km가 10리 그런가요? 좀 헷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0리가 넘는 먼 길입니다. 홀로 그 멀고 험한 광야길을 가야만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인생이 광야와 같고 광야길을 걷는 베밋바르, 미드바르 그러죠. 광야에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결국 벌써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져가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야곱, 너무 피곤했던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루스 광야에서 그만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그만 잠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자락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지금 고난 만났잖아요. 고난의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과도 지키셨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영적인 흐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특심이 있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 아침에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꼭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졌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가끔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나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거의 못 깨웠습니다. 저녁의 마음은 그렇게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막상 아침이 되면 왜 그렇게 안 일어나진다요? 그래가지고서 어쩌다 한 번 새벽 기도 갔다 오는 날에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니까요. 학교의 장학관에서 막 그 먼 거리를 뛰어와요. 4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서 새벽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새벽을 그런데 이상하게 새벽은 항상 목회를 막상 하면서 매일 새벽을 깨워야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내게는 굉장히 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목회지에서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죽이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새벽 예배가 없었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겨나왔을까 생각하면 그게 은혜고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영이 임해 있고 안전의 영이 임해 있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크고 작은 접촉 사고도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정면 충돌했다면 어쩔 뻔했느냐. 그러니까 다 이 리듬이 있어요. 흐름들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들이.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은혜는 내가 받고 세상에 그 혜택과 복은 상대방이 받았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제 여기까지다 그리고 데려가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고난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환난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의 환난의 바람 휘어리바람 소리 확 집어넣거든요.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외로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힘듦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광야길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면 그 고난의 한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분리라고 하는 나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루스 광야에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 있는데 그 돌베개를 베는 거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편안하게 지내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것도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요. 그러니 돌베개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위가 환히 밝아오더니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그곳까지 하늘 끝에서부터 내가 베고 있는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곳까지 축축축축축축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쳐다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의 끝에서 환한 빛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13절부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네 가지 지금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이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얼마나 또 딱딱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행복할 때는요 돌베개도 그 건강 베개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리 푹신푹신한 베개, 고급스러운 베개여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까지. 너무 놀란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구나. 두렵도다.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만약에 보았다 만났다 그러면 축사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결국 강 속에 잠겨있는 돌들을 12지파니까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맥 시기가 되면 그 요단강에 물이 넘실거려 가지고서 헤엄을 치지 못할 정도로 급류가 있는 곳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거든요. 여리고성 건너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 때는 뭐가 보이겠어요? 잠겼던 돌 기둥을 세우는 그 기념비가 보일 듯 말 듯 할 것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요단강 도하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목도했다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베개는 사실 고난의 자리, 상심된 절망의 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둥으로 세운 이 돌베개예요. 내가 배웠던 베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인 돌베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돌기둥이 되잖아요. 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이곳 이름을 분리라고 하는 이름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의 이름이 있는데 이 성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베개는 고난의 자리, 낙심된 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돌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자리예요. 서은의 자리. 우리도 돌베개가 돌기둥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일평생 그 누미노제 거룩한 체험이, 성령 체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네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죠. 마침내 야곱은 루스라 불리던 광야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라고 하는 이 루스 광야, 루스는 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뉘어지다, 깨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리 생각하면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이러다가 잠이 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놀랍게도 다 너를 버려도,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럼요, 지금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분리된 버림받은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서러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곳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잖아요. 야곱이 잘한 것이 있어서요? 특심이 있어서요? 특별한 공로나 행위가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약속에 대한 야곱의 첫 반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분리됐구나. 이제는 집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아버지 엄마도 이제 못 만나게 되네.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루스, 그야말로 분리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다시는 고향으로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못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 세 가지의 서원이 나옵니다. 쉽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결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존재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을 보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루스 광야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뭐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의 소원은 일평생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결코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이거든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을 드리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0의 1이라고 하는 11조 정신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철저하게,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나의 사업장, 일터, 수입의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정신, 이게 10의 1의 정신인데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11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수입에 정확하게 딱 분리를 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금 내가 이 한 달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보호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 정신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입니다.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의 첫날인 초하루 월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가 여러분 좋은 열매던가요? 나무 심어보신 분들은요, 첫 열매 그 볼품 없거든요. 그래도 한 해, 두 해 정도 이렇게 해가리도 해가면서 지난 다음에 전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토실토실한 첫 열매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첫 열매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게 바로 11조 정신이고, 11조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 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 그것이 11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공통적인 단어가 꼭 나오거든요.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시험거리가 오는 게고 영적 게으름이 피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이 세 가지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이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늘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교독하고 봉독하고 혼자 또 눈으로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글자를 읽고 문단을 읽지만은 사실 뭘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진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의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짐승과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지금 야곱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야곱은 그 먼 인생의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길을, 아마 막 꼬불꼬불한 길을 갔다면 1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이제 출발하거든요. 이처럼 도망자의 비참한 상황에서 외롭게 홀로 긴 여정을 떠났던 야곱이 이 루스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 광야에까지 지금 집을 떠나서 왔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힘들고 고단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딱 부어지는 순간이요, 이제 남은 거리가 더 멀잖아요. 하루길 걸었는데요, 모르긴 해도 학자들은 한 640km 이상 더 먼 거리가, 남은 거리가 바로 루스 광야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디다만은 그 먼 거리인데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고단하지요,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조금도 피곤한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 날 교회 교육위원회 이제 경남 쪽에가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다 좋았다고 하셨죠. 운전을 이전에 있었던 그 우리 매일관광 우리 노석희 집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 내려올 때 보니까 눈물이 흘썽흘썽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강단을 탁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룩한 체험, 루미노즈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요즘 얼마나 기름값이 비쌉니까?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전날 저녁에 새벽 3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 거의 5시에 잠을 주무시고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간 겁니다. 2시간 30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통화만 하면 울어요. 왜 울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에 제가 고백할게요, 간증할게요. 그러더니 어제는 통화를 했더니 그러십니다. 지금까지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뭔 체험을 하고 사요?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은 특별한 거룩한 체험을 하고 눈물 지으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 피곤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 성전의 발걸음을 떼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늘 앉는 그 자리고, 똑같은 동일한 새벽을 깨우는 경건의 습관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체험, 루스 광야에서 경험했던,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체험이, 돌베개가 돌기둥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경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비참한 상황에서 외롭게 홀로 긴 여정을 떠났던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에서는 늘 땅,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은, 고로 세상의 눈만을 가졌다면 야곱의 눈은요, 하늘, 곧 영적인 일에 관심을 조금 가진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게 여기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지요. 신학자들은 이 서원을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화답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기에 그 신실하심에 감동해서 드리는 감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한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돌베개를 돌기둥으로 광야를 베델로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과 함께 외삼촌이 사는 밧담 아람으로 출발하거든요.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도대체 그 출발해서 외삼촌 집에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비전 트립 다녀와서 함께 나눕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아멘. 다 다음 주 이야기 나누시죠. 돌베개는 어떤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과 상심된 자리. 참으로 인생이 그래요. 고단해요. 루스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돌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돌 기둥을 뜨거니 세우자마자 똑같은 돌인데 돌베개가 돌 기둥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자리가 돼요. 서운의 자리가 돼요. 우리도 돌베개가 돌 기둥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광야의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분리의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돌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바다마람으로 향하던 야곱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하고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늘 머무는 인생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